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시작하는 부분에 괄호가 하나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이 괄호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마가복음 16장 20절까지 이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아랫부분이나 옆부분을 보시면 각주, 그러니까 풋노트 2번이라고 해서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성경의 사본들을 모아서 정경으로 편집하는 중에 어떠한 마가복음의 사본들은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본들도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번역하고 정경화하는 과정에서 따로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이 마가복음 사본들이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 권의 성경으로 묶는 과정에선 이렇게 아래다가 풋노트 처리를 하고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 사본을 베껴 써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을 가졌는데, 인쇄술과 더불어서 보관 기술도 오늘처럼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내용들이 때때로는 지워지거나 유실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사본들 가운데 어떤 소수의 사본들 중에는 이 9절 이후의 내용이 생략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록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본들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니까 성경은 날조된 것이다,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을 지어내고 날조할 거라고 했다면 처음부터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이 풋노트는 기록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날조를 할 거라면 시비거리를 왜 남겨놓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성경을 기록하고 모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이 사본들을 대하고 정경화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단 이런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과 또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도, 그리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돌아오실 거라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이성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듣고 같은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성경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참 많이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들고 예수님 무덤으로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직접 보았다는 것, 예수님과 방금 대화를 나누고 왔다는 걸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믿지 않은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번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도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4절을 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었다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본 사람들의 이 증언을 직접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났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몇 번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생명을 걸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 전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며칠이나 지났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무서워 안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까지도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받았던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강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믿음 없는 자들이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게 되고 그걸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답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다시 사명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세 그룹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들 모두가 처음에는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동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음 없는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나타나셨고 만나주셨고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고 그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실 때에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말이지요.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이 없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그녀의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좀 살펴봐야 돼요.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지금 이 기록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때 울고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왜 울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그리워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으며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던 분이에요. 생전에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부활하고 나서 다시 살아나면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왜 무덤에 오셨습니까? 이미 부활하셨는데 곧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사도행전의 기록대로라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뭐하러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자신의 시신이 누여있던 무덤으로 다시 찾아가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무덤으로 다시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찾는 성도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울음을 그치지 않을 막달라 마리아라는 자기의 딸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녀의 눈물을 그칠 수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이 시골로 가던 두 제자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들이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자,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전해 들은 그날에, 하지만 믿지 못했던 그날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엠마오라는 도시는 뜨거운 온천이란 뜻입니다. 핫스프링스라는 이 뜻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던 이 도시인데 지금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들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리고 방금 전에 전해드렸던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하지만 믿지 못할 것 같은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 예수님이 옆에 와서 물어봤더니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라고 기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슬픈 얼굴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지만 못 믿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이처럼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에 34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지금 여기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을, 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해드리면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겁니다. 이 마음 속에서 뜨거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길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자, 지금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됐다고 합니까? 이전에 믿지 못했던 자들이 언제 부활의 증인으로 각성하고 뜨겁게 예수를 전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그들에게 풀어서 해석해 주실 때,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모든 말씀이 그 손가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깨달을 때, 그들의 눈이 밝히 열렸을 때 그들이 증인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직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해도, 엠마오의 두 제자가 얘기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이제 막 알아가는 새신자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분명히 배웠던 제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직접 같이 먹고 같이 자며 아침, 밤, 낮,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직접 가르쳐 주신 저자 직강으로 배웠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상황이 어둡고 환경이 어둡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 증인들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울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시고, 믿음이 없어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또 만나 주시고 찾아가시고, 방황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고기를 주어서 먹이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이 수고를 기꺼이 감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됐고, 그제서야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사명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믿음 없는 세 그룹의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는 그 사명자로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이 예수님의 찾아가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상당한 분량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원의 일이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고도 못 믿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아버지시고 나를 돌보는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슬픈 기색을 띠고 일주일 동안 고개를 떨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찾아와 주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설득해 주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권고하고 권면하고 돌보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은 거예요. 저 사람은 악해서 안 믿는 것이고 나는 선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해서 그런 것이고 나는 날 때부터 조금 선한 게 남아있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더니,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더니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선물이 아니지요. 성경은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난 40강 동안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절름발이에요. 안진뱅이에요. 예수님께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귀머거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이 귀를 듣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하셔서 절름절름 거리면서도
때때로 주저앉고 넘어지면서도, 익숙치 않아서 쓰러지면서도 예수님 손 붙잡고 오늘 여기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시간이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체감할 수 있는 예화를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축구로 열광하던 그 월드컵이 몇 년 월드컵입니까? 2002년입니다. 20년 지났습니다. 어제 같았던 그 시간이 벌써 20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몇 번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이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지혜롭지 않은 일이 아니다. 그건 지혜로운 일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데,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11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들으십시오. 내 눈에 아무리 사랑스럽고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도 예수님 약속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도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잠깐이면 지나가는 이 허무한 세상 것에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난 날을 예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서셔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의 증인으로 살도록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듣고도 누군가는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찾아와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복음을 준비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모든 수고는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단에 서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이 외침은
아무 의미 없는 소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이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내가 하는 일들이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한다고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을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들어오는데 정문 앞에 노란색 꽃이 피어 있어요. 콘크리트 사이 아래서 예쁜 꽃이 피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도 꽃이 피게 하시는구나. 한참을 지켜봤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심은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물 준 것입니까? 저 몰래 김승환 전도사님이 물 준 겁니까? 아니에요. 바위 틈에서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꽃이 핍니다. 하나님 도무지 복음을 들으려고 안 합니다.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아무 의미 없어 보입니다 할 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바위 틈에서도 꽃은 자랍니다. 유명한 청교도인 리차드 십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땅이기 때문에 잡초도 잘 자라는 것입니다. 잡초밖에 보이지 않는 그 땅이 훗날의 사도 바울 같은 땅이 될지 누가 합니까? 지금은 잡초밖에 보이지 않는 그 땅이 사실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라서 잡초조차 잘 자라는 땅일지 누가 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40주간의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함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애타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간절히 구원하기 원하는 그 사람은 사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구원하기를 원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잡초들이 무성하게 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돌밭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지금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뱀을 짚고 독을 마시고 그런 기적들을 일으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에 16절부터 19절에 있는 그 표적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분명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